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큰 기쁨 교회 최정철 목사님께서 기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9월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제 9월 마지막 하루를 또 잘 보내며 마감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희망차고 복된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아버지 황우여 장로님, 또 운영하신 국제인권포럼 사무실에서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중의 입술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처음에 8년 전에 여기 연수동의 태경아파트 상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2년 전에 시립박물관 앞에 있는 그 옥녀 소방서 옆에 예수제자교회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자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제가 그 자리에 또 들어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교회 것이 아니고 임대로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감당해오고 있는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세 한 350 정도 내면서 지금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의 그 재정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고요. 교회가 장소가 좋기 때문에 수련회를 운영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여름과 겨울이면은 그 장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회가 와서 교회들이 수련회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교회를 또 유지하고 있고요. 또 저는 나름 교회 개척할 때부터 봉사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눔과 기쁨이라고 하는 봉사단체에 또 가입을 해서 그 혼자 사시는 분들, 어려우신 가정들에게 반찬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방문도 해주셨었고, 또 여기 하모니 교회 1층에 여기 그 송도 하모니 교회 1층의 뒷부분에 가면은 효 도시락 공장이 있습니다. 효 도시락 공장에서 그 도시락 공장을 저희 나눔과 기쁨 인천연합회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락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반찬을 생산합니다. 반찬 생산하는 것을 반찬 한 개당 3,500원에 구입을 해다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금 매주마다 그 나눠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연합회에서는 어제 큰 행사를 했는데 하늘꿈교회는 신용대 목사님께서 저희 그 연합회의 대표 회장직을 맡아주셔가지고 하늘꿈교회에서 인천시에 있는 천가정에 반찬을 나눠드리는 일을 감당하자 해가지고 그 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 신용대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국회의원 각 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각 구청장님들 다 축사를 해주시고 아주 기쁘게 좋은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일주일에 10가정의 그 어르신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반찬을 나눠주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값이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고요. 어르신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러한 일들 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혜택을 받지 않는 분들을 좀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은 쌀을 씻어가지고 밥은 이렇게 그 전기밥솥에 꽂아놓은 밥은 하는데 반찬을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찬을 갖다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전도를 할 때에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찬을 갖다 드리니까 저절로 반겨주면서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게 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교회에서 왔다는 말 안 합니다. 봉사 단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지 6개월, 1년 좀 지나가게 되면은 교회 목사인 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셨군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이 납니다. 그때 가서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반찬을 드시는 분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목사님 이제 제가 반찬을 좀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서 안 드시게 되기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저희 교회 문 항상 열어놓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 때 열어놓으면 저녁 한 11시까지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오셔서 1층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교회가 아주 전원교회처럼 예쁘게 너무너무 잘 꾸며놨습니다. 제가 꾸며놓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또 제가 화분 또 이렇게 키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 꾸며놨는데 또 예쁘게 잘 해놨으니까 와서 또 보시고 또 이렇게 쉬었다 가시고 또 거기에 차도 준비해놨으니까 또 차도 마음 편하게 앉아 쉬었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사역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또 저를 또 알게 되고 같이 기도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는 그 단계가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는 그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라가는 성장 과정이 있게 되고 성장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분야의 전공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또 때가 되면 또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도 맞이합니다. 우리 황우열 장로님은 비록 정치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은퇴를 하셨지만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또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야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보 시절이 있고 한참 일하는 시기가 있고 또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고 또한 한참 피크를 올리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는데 벌써 이제 저도 쉰하고도 3살이 되었습니다. 53살이 되다 보니까 50세가 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황우열 장로님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께 와서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하듯이 오늘도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여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성도든지 간에 목회자든지 간에 우리 모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기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주님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는 생명의 호흡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보좌관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누도록 그렇게 생각을 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평상시 같으면은 제가 평소에 설교했던 거 좀 잘 됐던 설교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면은 또 좋기도 하지만은 이상하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 명제가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은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또 베드로의 기도하는 그 인생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부흥의 역사를 이룬과 동시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 선에 또 이렇게 들어가냐면은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핍박이 들어가요.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핍박이 들어갑니다. 어떤 핍박이 이루어졌습니까? 먼저 야고보 사도를 붙들어다가 직결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야고보를 데려다가 이 헤롯 왕이 금방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반응을 보는 겁니다. 국민들의 그 여론을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 나머지 유대인들은 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좋게 여기니까 여론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다 생각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또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절기가 무슨 절기가 되냐면 무교절, 6월절 절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그러기 때문에 절기가 끝나면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야고보를 죽였으니 이제 베드로 사도님도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그대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어서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기도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의 기도 그 과정을 제가 인생의 과정을 생각한 첫 번째는 기도 대상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 대상의 인생. 기도 대상의 인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실천의 인생. 기도 실천의 인생.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나눔의 인생. 기도 나눔의 인생. 자, 기도 대상의 인생은 뭐냐면요, 초보적인 단계를 말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기도 대상이 되어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때 나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누군가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또한 처음에 기도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기도 대상자? 예수님의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심중에는 벌써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이룰 것을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계속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도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도 동문서답을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돼서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을 듣기까지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끊임없이 베드로를 흔들어대고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한 힘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러한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대상자로서의 그 인생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기도의 초보의 단계일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기만 해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기도의 어떤 중년기라고 할까요? 원숙한 그 기도자가 되었을 때 또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또한 중보 기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이미 믿음에 성숙되어 있고 사도라고 하는 직위를 받은 상태에서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가 신앙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생각해 볼 때에 진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숫자가 내 신앙의 여러분 수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는 걸 생각하면은 그분이랑은 수시로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더 기도의 동력자의 관계를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없든지 교만하든지. 신앙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또 교만하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또한 기도 요청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대상으로서 인생으로 베드로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을 보게 되면은 기도 실천의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 된 것이 자기 덕분인 줄 알았는데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구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수차례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린 채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찾아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또 찾아가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사역을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본인이 이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새. 자, 제9시기도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6시간 그 시간의 계산을 차이가 나는데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9시니까 3시, 오후 3시. 예. 자, 제9시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회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 올라간 그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그날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계속 평생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삶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그날 따라서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저를 구원해 내시겠구나. 저를 고치시겠구나.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기를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쳐다보라 하면서 쳐다보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체험하는 삶 그리고 기도를 실천하는 삶이 베드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겠습니까? 기도 나눔의 인생인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이제 베드로는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베푸는 인생입니다. 기도를 나눠주는 인생입니다. 기도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을 때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솔직하게 저는 교회가 아직까지 작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물질이 넘치게 되면 또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한 물질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받으셔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영적으로도 기도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질을 지금 많이 나누지를 못하지만 하나님 저도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은 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기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또한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는 그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목회 사역을, 얼마나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 그 바울의 손수건에 닿기만 해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어려운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를 부른다는 것은 사실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보면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목회자를 부르고 또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부탁해서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함과 동시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또한 1장 9절에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될 때에 목회자가 있을 때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황우여 장로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황우여 장로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황우여 장로를 도우사 황우여 장로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나에게란 나라는 말을 이렇게 빼고서는 교회 이름을 놓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의 기도를 받는 자가 많다는 것 또한 귀한 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 이제 평생 동안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초보의 그 기도 대상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기도 인생, 나누는 기도 인생,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 사도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또한 또 열심히 요파 항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가 이 부정한 짐승을 왜 먹겠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제가 왜 먹습니까?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밖에서 노크하는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보내왔습니다. 아,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였구나.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음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그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씀했을 때 또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는
기도를 받는 자가 되어 받는 자의 대상자가 주님의 역사를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봉헌